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귀한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중심으로 영광의 상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25 동란 내지는 사변 이렇게 표현하는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을 앞둔 주일이 되겠습니다. 75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포화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도처의 57개국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16개군 직접 군대를 파견하며 이 나라를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받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상처입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와 그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다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거리를 떠돌다가 미군 선교사의 손길에 의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고 훗날 그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제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소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모도 잃고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또 다른 이제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은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야곱의 야복강가 씨름 첫 번째 사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두려움과 상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터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자,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죄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잘 아시지요? 그는 과거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로 인해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만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큰일이 나겠구나. 어머니도 물론 그를 도와서 그는 피해 도망친 자였습니다. 이제 에서가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니 동생이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야곱은 생각했어요. 죽었구나. 형이 아직 그때의 어떤 장자권을 빼앗겼던 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절박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왜? 삼손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리고 도망쳐서 오는 그런 꼴이 되어졌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이 지금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는 절망의 순간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면은 어쩌면 한국전쟁 당시 이 땅의 백성들이 겪었던 공포와 닮은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침공으로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어떤 한국전쟁의 사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는데 일제에 의해서 6월 25일 날 전쟁을 이루는 것은 소련 군들이 이 군사적인 작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루에 10km씩 전진을 하면 북한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를 두고 50일이면 끝낸다. 그래서 6월 25일이 선택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서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 말은 수도 서울을 점령당했으니 어쩌면 대한민국은 반절은 잃어버린 꼴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강 다리 폭파로 피난길에 막힌 한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끌어안고 한강변에 섰어요. 다리가 끊겼으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강물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도 있고. 여러분, 그때 한 미군 병사가 그를 발견하고 배를 태워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훗날 교회에서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절망의 순간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로 어린 자녀 하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적적인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절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자,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과 인생의 방향을 놓고 버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려 그를 절게 만듭니다. 이 상처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축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그러나 불안했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단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끝나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리가 위골되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동력이 타오르는 곳에 쩔뚝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뒤에서 보면 어쩌면 장애인 같아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음을 믿고 그의 발걸음은 도도히 절기는 하지만 희망찬 발걸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상처를 주시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 땅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약 400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는데 이들 중에 70%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전쟁에 고아가 생겼고 또 과부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았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나눠진 채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재건하시고 복음의 불을 지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세계사를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도왔던 전쟁의 군사를 파견했던 나라는 16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군사를 보내지 않고 북에도 보낸 나라가 있어요. 이중으로. 원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나눠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라. 저놈이 이길지 이놈이 이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분배를 해놔야 이쪽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할 거, 저쪽이 이기면 나 도와줬잖아.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역동시켜 주셨고 그들이 움직이고 도와준 것은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재건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새 이름과 새 삶입니다. 오늘 29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야곱은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끝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또 다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상처와 상흔이 있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수많은 희생자가 났고 또 이제 상처가 깊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시작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전쟁의 두 번째로 피해와 도움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 땅에 상당한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57개국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째로 피해 상황, 전쟁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 그림 사진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좀 사진 보여주세요. 미리 봤어야 되는데. 그냥 찬찬히 읽으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봤습니다만 고르는데 너무 그렇게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비참한 사진은 좀 빼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약 4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한에서만 약 131만 명, 100만 명이 민간입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학살, 국민방위군 사건, 제주 4.3 사건 등으로 최대 30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산업시설의 5분의 2가 파괴됐습니다. 민간인 주택은 3분의 1이 전소됐습니다. 전쟁 고아와 난민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1950년에서 1951년은 그다지 혹독하게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혹독한 추위로 미군은 약 5천 명의 비전투 부상자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이 걸리고 막 이 추위에 질병이 와가지고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군인이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산으로 떠나온 한 가족은 판자촌에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 실종이 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껌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그들에게 쌀과 옷을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훗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도 선교사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뛰었던 사실을, 그리고 그 덕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큰 빚을 졌기에 나는 교회에서 작든 크든 봉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가족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또 다른 축복이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움의 손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57개국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국제연합은 1950년 6월 26일 전쟁 나고 그 다음 날 북한의 침공을 평화의 파괴라고 규정을 하고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트리키에,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디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는 5개국은 의료 지원단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저희보다 훨씬 지금 못 사는 나라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들은 이제 많은 사람을 파견했고, 이 나라 16개 나라 중에 군인이 죽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미국은 1949년에서 1952년 동안 4억 8,560만 달러의 경제 원조와 그 다음에 1,25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유엔 한국재건기구는 전후복구를 위해서 1958년까지 전쟁이 지나고 약 5년 가까이 운영되었고, 주로 미국의 기여로 재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민간 단체의 도움은 통계 자료에 잡히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주 출신의 군마 네클리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장에서 탄약을 나르며 부상자들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 조랑말입니다. 조랑말. 여러분, 네클레스의 헌신인데, 네클레스는 한국 전쟁 중 미국 해병대에서 활약한 말입니다. 험한 지형을 오가면서 탄약과 부상자를 운반하는데 아주 제격이었어요. 이게 덩치는 적지만 아주 많은 무게를 등짐에 짊어지고도 끄떡없이 쉼없이 움직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험한 지형에 탄약이나 이런 걸 등짐에 짊어지고 운반시키고 부상자도 옮기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전쟁 무기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전투 중에도 두려움이 없이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훗날 미군은 이 네클리스를 명예 해병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처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의 상처는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복음은 이 땅 곳곳에 퍼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이 됐듯이 한국 전쟁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이 한국 전쟁과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광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첫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상처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 어려움, 혹은 개인적인 실패와 아픔 등등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이들이 전쟁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치유를 구했습니다. 시편 50여 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처를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성도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그는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상담 사역을 통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의 상처도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할 때 그들은 마음을 확 열고 자기들 것을 다 내어놓고 그러다 보니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이 상처가 아주 괴로움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처는 그의 믿음을 더 깊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도 이 나라의 믿음을 성장시켰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통에도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지금 평안할 때의 삶과 달라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전쟁 후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를 통해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 57개국의 도움의 손길은 이 땅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한 교회에서 전쟁고와 출신의 할머니가 매 주일마다 식당에서 밥을 지으며 봉사를 해요. 네. 우리 교회는 뭐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 교회도 비슷해요. 봉사자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붙박이요. 52절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는 전쟁 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닿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라도 이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언제 빚을 갚노?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힘이 닿는 날까지, 그러니까 뭐 음식을 못하면 설거지라도 하고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그것은 그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고백 속에 나온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전쟁의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16개국의 군대 파견과 41국의 도움의 손길로 재건된 영광의 상처입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과거의 상처를 혹시 붙들고 그 상처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치유와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이 땅의 평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전쟁통에도 그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희망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이 나라는 재건되었고, 이 나라는 부흥했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 대열에 이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